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시는 C2C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을 그냥 가지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불편한 부분이 한 가지 있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처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싫어하시고 배척하시고 버리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역할을 맡기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에서에게는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버리셨거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또 에서 나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선택하시고 주시는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에서,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삭과 대조되는 이스마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었죠. 성경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차별해서 사랑하시고 누구는 차별해서 미워해서 버리신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따라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두를 구원해 가시는 그런 모두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도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큐티 나눔에 함께 하시는 미디어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환영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사실 저에게는 저도 이게 한참 고민했던 말씀이에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셨다. 차라리 조건이라도 있으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그것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하다가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아까 나눴던 그 말씀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이삭이고 늘 야곱이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견되는 자리가 이스마엘일 때도 있고 에서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미움받음으로, 덜 사랑받음으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나눔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이 저한테는 항상 늘 항상 따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따끔함이 오늘도 또한 이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을 제외하면 제 친가 중에서 믿는 가정이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아버지께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하셨는데 번번이 실패했고요. 그런 모습에 보면서 저도 또한 가족들에 대한 구원을 좀 포기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 동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나도 친척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드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이스마엘도 이삭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목사님과의 또 나눔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 제가 준비한 적용점이 사실 있었는데 목사님의 나눔을 듣다가 좀 오늘 적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리고 그 사명 속에서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굴까?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해하면서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 우리 가족, 친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혹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의 적용점을 삼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택하심 앞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